우리가 어떤 일을 대할 때 우리의 그 대하는 태도나 마음에 따라서 그 결과는 굉장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목사님 말씀하실 때도 성탄절 12월 25일이 성탄절인 것 가지고도 이렇게 계속 그 시비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카페 옆에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와서 또 그 소식지를 주며 그날이 예수님 나신 날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갔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일이 언제 있냐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그 자체가 중요하지 그 살아있는 의미에 비하면 생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일을 대하는 태도도 그 의미가 달라지고 예수님의 나신 날도 우리가 예수님의 나신 날을 기념하는 그 의미가 더 중요하지 그 나신 날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성탄절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사람들의 그 마음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성탄을 대할 소식을 들었을 때에 불안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헤롯 왕과 온 유대 사람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듣고 소동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이 소동한 이유는 아마 우리가 충분히 상상이 되겠죠.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드디어 왔다는 말인가 라며 기대할 것이고 우리를 해방해 줄 그 해방의 왕이 오셨는가 이런 이유로 소동할 수 있었겠죠. 그럼 이 헤롯 하는 거랑 왜 불안해했는가? 자기가 지금 왕으로 있는 그 땅에 왕으로 오신다는 그 새 왕이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니 자기 자리가 위태로워지는 거죠. 자기의 명예욕과 자기의 그 권력,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던 겁니다. 2장 1, 2절에 보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이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 박사들이 굳이 그 왕께 가지 않아도 될 텐데 왕에게 들리도록 다 그렇게 묻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결국은 이 박사들을 부르게 되죠. 어쩌면 조용하게 해야 될 그 일들을 퍼뜨린 사람들 때문에 시끄러워졌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알게 될 것이고 어쨌든 그 좋고 복된 소식이 널리 알려진 그런 계기는 되었을 것 같습니다. 사절에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고 하니까 불안하고 소동하면서 지금 도대체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선한 의도로 찾지는 않았겠죠. 그것이 물론 바로 뒤에 나옵니다만 분명히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묻습니다. 박사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사람들이 대답을 하죠. 요즘에 있어야 되네요. 대답을 하는데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미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경 구절을 들어서 말하기 때문에. 그건 두 번째 단락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고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제 헤롯이 다시 박사들을 가만히 부릅니다. 뭘 하려고요? 어디서 태어났는지 자기도 알기 위해서. 알아서 그곳에 축하 선물이라도 보내주려고요? 생일 케이크라도 보내려고요? 아닙니다. 겉은 이렇게 포장합니다.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거짓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왕이 거짓말을 하면서 회유를 해야 되는 이런 이유가 있죠. 왜? 자기가 왕으로 있는데
새로운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하니까 그 왕이 될 제목을 미리 제거하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책략에 의해서죠. 이렇게 그 났다는 소식을 듣고 불안한 헤롯 왕, 그 사람은 자신의 그 불안함 때문에 결국은 욕심 때문에 불안한 그 마음 때문에 불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사들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꿈에서 알려주신 그 꿈 때문에 다른 곳으로 돌아서 도망가듯이 갑니다.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실제로 베들레헴에 가면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을 지하의 그 자리에 기념하는 그런 곳 장소를 만들어놨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 가면 실제로 아이들의 유골이 발견된 자리를 아직까지도 이렇게 기념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흔적을 남겨놨습니다. 한두 구가 아니고 수십 수백 구가 그 지하에 있는 거죠. 물론 그 당시에는 지하가 아니었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위에 청이 쌓여서 발굴했을 때 지하가 된 거죠. 거기에는 사내 아이들을 죽여서 파묻었던 그런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유전자를 검사를 해보니까 전부 다 2살 미만의 남자아이였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이 실제로 있었던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헤롯이 얼마나 그 권력과 왕권이 탐이 났으면, 거기에 대한 욕심에 눈이 멀었으면 수백 명의 어린 아이들을 그렇게 죽일 수 있었을까? 욕심으로 인한 그 불안 때문에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는 죽음 역시 아주 불행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걸로 인해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예수님의 나심이 성경에 곳곳 수백 곳이 예언되어졌고 그 예언되어진 것이 하나도 어김없이 그대로 다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들이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되어지는지, 그 수백 개의 예언이 그 시기와 때가 하나도 정황적으로 하나도 틀리지 않고 맞을 확률 몇 프로 정도 되겠습니까? 정말 그거는 숫자로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불가능입니다. 정말 이거는 뭐 가능성이 0.00001%도 없는 그 정도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모두 다 정확하게 맞아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이 어린 아이들로 인하여서 통곡하는 그 소리까지도 다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우리가 이런 소식들을 듣고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가끔 한 번쯤은 우리가 성탄절날 이런 슬픈 소식도 접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늘 우리는 복된 소식만 기뻐하고 찬양하자, 즐거운 성탄 되자, 그 이야기만 합니다. 이런 배경들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즐거움만 강조되는 것도 어쩌면 한 70%짜리 성탄이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 뒤에 어두운 소식들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하나의 사건들임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알고만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알고만 있는 사람들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 그 당시에 이들은 그 백성들의 지도자 그룹이었죠. 지도자들이 어떻게 그 소식을 알지 못했겠느냐. 이들은 그냥 아는 데서 끝났습니다. 아는 데서 그쳤기 때문에 더 이상 더 깊이 알려고도 하지 않고 메시아로 오시는 분이 어떤 분이 오시는지 그들은 아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곳곳에서 이미 예언되어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죠.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에서 나신 그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선 사람들이었죠. 이들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신약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왜? 신약을 받아들이는 순간 자기들의 조상이 메시아를 죽인 살인범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자기들이 직접 죽인 범인들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유대인들의 이 민족적 자존심, 알면서도 받아들이지 못한 그 마음들, 지도자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아직까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 민족적 자존심,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그 민족적 자존심, 그들이 바로 이 아기 예수,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보다 자기들의 민족적 자존심을 더 중시 여기는 그 태도가 이 유대인들이 복음에서 벗어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로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아무리 복된 소식을 알고 있고 성경 말씀을 줄줄 다 외운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 때문에 결국은 메시아를 인정하지 못하고 신약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된 소식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 역시 불쌍한 사람들이죠. 이 땅에는 여전히 이런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위하여 선교사님들이 수고를 하고 계시고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길거리 나가서 메가폰을 들고 전도한다든지 아니면 전도지를 돌린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보면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지금 현대 세대입니다. 얼마 전에 시장 입구에 있는 그 버스 정류장을 이제 지나가는데 누가 열심히 전도지를 주고 있더라고요. 아, 요즘 경산에도 이런 전도지를 돌리는 교회가 있구나 하고 받아서 보니 신천지였습니다. 지금 신천지가 얼마나 공격적으로 전도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하나님의 교회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전도하고 있습니다. 제 카페 주변에 이제 가까우니까 금요일만 되면 전도지를 돌립니다. 토요일만 되면 한 번씩 돌아다니면서 기웃기웃합니다. 서너 사람이 지면 그룹을 지어가면서 서너 그룹이 들어옵니다. 각각으로 다 들어옵니다. 자기들 소식지를 주고 갑니다. 저희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도 집사님이시기 때문에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합디다. 전 그냥 쉬러 오는 거는 좋은데 커피 안 마셔도 좋으니까 들어와서 쉬다 가는 거는 좋은데 와서 이런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왜 서로 불편하게 이야기하느냐. 이야기하면 내 입에서 좋은 소리 나가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렇게 잘하셨다고. 지금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신천지에 젊은이들이 자꾸 모여듭니다. 이단들마다 그 젊은이들이 모여듭니다. 지난 정부에 여호와 증인들을 향하여 양심적 병력 거부 인정을 하는 바람에 지난 정부에서 여호와 증인들의 20대 젊은이들이 수도 없이 몰려든다고 하죠.
너무 많이 몰려드니까 그것을 이제 증명하는 조건들을 이제 까다롭게 해서 네가 얼마 또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 다음에 어느 정도로 알고 있느냐, 얼마나 빠지고 모든 모임에 참석했느냐, 이런 부분까지 자신이 다 증명을 제출해야 된대요, 이제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말을 만들어내면서 교회를 핍박하는 거죠. 교회발 코로나. 교회에서 코로나를 발생시킨 것도 아닌데 교회발이라는 말을 만들어내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교회 예배 집합 금지. 교회가 조건을 충족하니까 그 조건을 더 까다롭게 해가지고 또 핍박하고 또 못 모이게 하고. 부산의 한 교회에서는 아예 하도 와서 예배를 못 모이게 하니까 아예 모여서 그 공간 안에 거의 한 5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인원들이 모여서 아예 하얀색 방호복을 다 구입을 해가 그 방호복을 입고 예배 드리는 사진을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얼마나 핍박이 심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불쌍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비방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기쁨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오늘 나왔던 본문 중에 유일하게 기쁨에 참여한 사람들은 바로 이 박사들이었습니다. 박사가 몇 명인지는 지금까지 떠드는 속설이 다 틀린 것은 아시죠? 그 근거가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 세 가지를 예물로 드리니까 세 사람인 줄 그렇게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들 어릴 때 그 교재라든지 전부 세 사람이 다 돼 있었고요. 또 교회 앞에 강단에 꾸밀 때도 늘 동방박사 그러면서 세 사람의 나귀를 타고 가는 모습들을 그려 넣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왜곡된 그런 성경 말씀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이 왜곡된 게 아니고 우리가 해석하는 과정에서 그런 왜곡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분들만이 이제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었죠. 물론 그 자리에 목동들도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목동 이야기는 뺐습니다. 아기께 경배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들이 왕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는데 보라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그들의 앞서 가다가 어린 아이 있는 곳 위에 와서 멈춘지라. 그들이 그 별을 보고 심히 기뻐하더라. 이 별이 그럼 어디서부터 같이 왔다고요? 동방에서부터 출발할 때부터 이 별이 인도를 해준 거죠. 베들레헴에 와서는 왜 멈췄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예 처음부터 그 별이 그 예수님 나신 그곳까지 인도를 해주셨더라면 아주 좋았을 텐데 그런 소동이 안 들어도 되고 아기들이 어쩌면 안 죽어도 됐을 텐데 그런 아쉬운 생각은 들지만 그럼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참 안타깝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사건이나 일들 가운데 그 뒤에 그곳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포함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렇게 수백 명의 어린 아이들이 죽어야 했을까?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어떤 대우를 하고 계실까? 어쨌든 그 별이 갑자기 또 나타나서 왕의 말을 듣고 나왔을 때 또 그 별이 이제 앞서서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 있는 곳 위에 와서 멈추는 거죠. 이 박사들의 그 영안이 어느 정도일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별을 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과거에는 이 박사가 어떤 별을 보고 점을 치는
그런 요즘으로 번역하면 일종의 술사 같은 그런 역할도 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았을까? 너무 생각이 앞서갈 수도 있죠. 가끔 그렇게 질문을 해보면 정말 말씀 중에 우리가 공부하고 알아야 될 게 너무 많다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와저리 쓸데없는 이야기 하나가 아니고 우리가 이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알려면 조금은 더 세밀하게 살펴야 되지 않을까. 이단들이 갑자기 그렇게 훅 치고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갑자기 12월 25일이 성탄절이 아닌데 너는 왜 그렇게 하느냐 라고 말을 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태어난 날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중요하지. 예수님이 오신 날을 우리가 정확하게 기록 없으니 그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데 단지 그 날을 정해놓고 우리가 기념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기념하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아직까지 살아계시기 때문이 아니냐. 충분히 반박할 수 있겠죠. 누가 진리에 대해서 물을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지 그 대답할 거리를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뜻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이런 일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자주 이야기를 했더니 몇 년이 수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질문이 옵니다. 평소에 우리는 전혀 관심도 없던 그런 분야들의 질문이 막 와요. 아주 사례를 하나를 이야기를 하면 재미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손을 들어서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손이 들렸을 때 이기고 내렸을 때 졌다고 했는데 그 중간점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반은 이기고 반은 졌습니까? 전혀 생각지도 않는 그런 내용들의 질문들이 들어와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했더니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런 태도는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태도인 것 같아요.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궁금증을 가질 때 저희들은 어릴 때 무슨 대답을 들었냐면 그거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게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니 나중에 머리가 자라고 나니까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르칠 때는 전부 다 조금씩 바꿔서 가르치더라고요. 예루살렘으로 여리고 가는 그 길에 숲 속에서 강도가 나왔대요. 실제로 가보니까 거기 숲이 있을 데가 없더라고요. 아, 속았구나, 맞구나. 속았는 게 맞구나.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거죠. 우리가 질문할 때 모르는 것은 모른다라고 확실히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도 말씀에 대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성경 난제 백과사전이 두께가 한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되는데 하드커버에 IBP에서 나온 성경 난제 백과사전 두 줄로 빽빽하게 적혀 있습니다. 페이지가 거의 1000페이지 가까이 됩니다. 그렇게 많은 내용이 아직까지도 증명이 되지 않은 난제 백과사전에 실려 있습니다. 근데 이단들은 또 굉장히 이런 부분들을 딱딱 뽑아가지고 가르쳐 줍니다. 이거 다르고. 일반 기존 교회에서는 이런 거 안 가르쳐 준다고. 신천지 특징이 그거죠. 신천지 교육받고 온 청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거기서는 이렇게 가르치던데요. 그래, 그거는 성경 난제 백과사전에 있는 건데 아직까지도 수천 년간 신학자들이 증명하지 못한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찾아서 이거라고 증명해주는 사람들이 이단들이다. 그걸 증명하는 순간 아, 여기는 이단이구나 하고 나오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춰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어떤 태도를 갖춰야 될 것인가? 아직까지도 우리 스스로를 늘 돌아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물로 드리고 나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 역할을 한 이 박사들을 살려주시는 장면입니다. 이들이 영원히 별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영역은 있었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면 아니다라는 정도. 그 꿈에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헤롯이 이제 화가 나서 아기들을 죽인 거죠. 왜? 정확한 시간을 모르고 아기 생일을 모르니까. 어쩌면 이 경배한 날이 태어난 날은 아니기 때문에 역시 생일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또 하나의 이유가 되겠죠. 어쩌면 이 박사들이 태어난 날 정확하게 그날 도착을 했더라면 아마 그 박사들의 입을 통해서 언제 아기 예수가 나셨다라고 전파되었을 텐데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의 생일을 숨길 수밖에 없었죠. 왜? 헤롯이 죽이려고 찾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2살 위로, 2살 아래로 다 죽이려고 찾는다라는 소식을 듣고 어쩌면 한 3살쯤으로 속였을 수도 있겠죠. 도망을 가서 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일이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 환경들을 알면 굳이 그 태어난 날이 언제다 가지고 시비 걸 필요가 없겠죠. 굳이 그렇게 필요도 없는 그 일을 가지고 덜추어서 시비를 건다는 것은 우리가 이단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스스로 이단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복음을 받고도 복음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 필리핀에서는 9월부터 성탄 추리 장식을 하고 캐롤송이 울려 퍼지더라고요. 싱가포르에서는 11월 15일이 되면 매년 11월 달이 되면 점등식을 합니다. 전 도시가. 그리고 추리를 어떻게 장식했느냐 그 심사위원들이 다 다니면서 심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1등하는 그 건물에 있는 빌딩에 있는 주인에게 또 포상 줍니다. 그곳에서 파는 물건에 대한 뭐 보너스를 조금 준다든지 그런 또 이익을 줘요. 오직 관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매년 그렇게 한 달, 2달간 그렇게 절기를 지키는 거죠. 정작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탄 장식 해놓으면 어떻죠? 연말이 되면 저거 이제 띠라 그럽니다. 성탄 25일 한 1, 2주 전에 달고 연말이면 떼라 그러면 한 달 채 안 되죠. 한 3주 정도. 제가 부교육제를 들을 때 목사님이 저거 이제 띠 안 되나 그러시길래 목사님 1월 달까지 달면 안 됩니까? 와, 목사님 해외에서는 이렇게 몇 달씩 하는데 그 관광 때문에라도 지키는데 우리는 교회는 아무래도 그들보다는 좀 더 오래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씩 웃으시면 그러면 일을 한 달, 첫 주 한 주만 더 달자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이 복된 소식을 전하자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자꾸 그 복된 소식을 알리는 시간들을 자꾸 교회에서부터 단축시키려고 그래요. 좀 아쉽기는 아쉬워요. 전에 있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는 그 전화기 벨 소리를 캐롤송으로 해놨어요. 그래 신방을 갔는데 갑자기 캐롤송이 울려가지고 누군지 막 찾아왔더니 목사님이 그거 왜 캐롤송을 해놨습니까? 꼭 성탄절 막 캐롤송 부르라고 하면 법 있나? 1년 365일 캐롤송 기억하면 되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멋진데요. 저들도 바꾸고 가요. 근데 그건 너가 알아서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씀 듣고 나니까 이런 참 의미도 있겠다. 오늘부터 저희들이 모두가 온 교회 성도들이 컬러링을 캐롤송으로 다 바꿀까요? 목사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복된 소식을 전하자고 늘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참 어렵습니다. 교회 가서 전도지 돌리면 2단 아닌가?
저는 이단의 신천지가 그렇게 시장 입구에서까지 돌릴 줄은 몰랐습니다. 돌리고 있더라고요. 천안에 갔을 때도 천안역에서 들어갈 때는 없었어요. 그때 이제 헌신예배 설교를 가고 마치고 이제 나와서 역으로 타러 가는데 신문지를 돌리고 있더라고요. 혹시 하면서 받아봤어요. 뭔가 싶어 알아보려고. 받았더니 신천지 천지일보였습니다. 천지일보.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시내에서 이제 중앙통에 가면 노골적으로 우리 신천지입니다라고 밝히고 전도를 합니다. 몇 년 전과 벌 이렇게 달라졌어요. 한편으로는 저렇게 발악을 하는구나, 이제 끝날 때가 돼 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는 저기 신천지 빼고 우리 성도들이 저렇게 열심히 하면 라는 염려도 되기도 해요. 근데 진짜 교회에서, 정통 교회에서 나가 전도하면 받는 사람들이 이단 아닙니까? 이렇게 묻기도 해요. 거꾸로 한국 교회 위기 중에 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 성탄절이 하나의 기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터닝 포인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복된 날이 아니라 우리가 성탄절을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온 백성에게 복된 소식이구나, 그 소식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성탄 헌금을 통해서 장애인 복지관을 돕는다, 굉장히 지역사회를 섬기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부활절도 그렇고 우리 교회 절기가, 교회 절기로 인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기쁨이 되는 그런 절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이 주변 사람들이 더 기뻐하는, 더 반가워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이 그 주변의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그런 절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맥주감사절도 이 교회 절기마다 이웃들이 더 기다리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그런 통로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성탄을 맞는 사람들 중에 그 성탄 즐거움의 기쁨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적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과연 이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가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이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통로로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제가 짧게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